교권에 대한 무너진 신뢰와 존경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 요즘 시대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뭐 다시 옛날처럼 강제적 권위자의 옹립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발적 존경을 담아서 그 애들을 쫓아갈 수 있는 모범적인 교사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비난이 먼저 앞서요. 근데 비난보다는 이해와 신뢰를 보내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회 풍토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가정의 달 5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더 나가서 교회에서 더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교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더 연그러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교권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심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 지금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누가 해야 할까? 왜냐하면 오늘날 지금 많은 이들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모두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교사라고요? 누가? 네, 모두가. 하나님의 도를 배운 모두가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학교 교육이 지식 교육만 아니라 인성 교육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어요. 교육하면 인성 교육까지 포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날 노래 부르는 게 있잖아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그분이 누구였냐면 선생님이었어요. 이유는 당시 대부분 학부모들이 교육 수준이 낮았거든요. 상적이 낮았고 그래서 인성 교육을 가정에서 시킬 만한 그런 부모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런 담당이었다면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인간이 되도록 가르치고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교회에서는 심성과 영성 이런 것들을 책임지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잘 조화가 됐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 사회가 이 인성, 영성 교육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어요. 사회도 매우 발전됐습니다. 박상진 그리고 이만식 교수의 한국 교회 교육의 위기 진단과 대안 연구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목회자와 평신도 구분 없이 교회 학교 교육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물어보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관 정립이 굉장히 시급한데 가정이 기독교 교육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자의 62.1%는 교회 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모두 위기에 처해 있었고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응답자 대부분 87.6%는 교회 학교의 위기는 교회, 가정, 학교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책임 소재를 묻는 그러니까 질문에는 54.3%가 부모를 꼽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해결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의 정립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47.5%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정, 학교를 연결시키는 기독교 생태계 회복이 36.6%로 이렇게 뒤를 이었죠. 박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교육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 등 부차적 해결책보다는 교회와 가정을 연계해서 부모를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생활 그리고 학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교수는 한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관성 있는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교회는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의 지금 요즘 신앙에서 떠나는 탈신앙 현상 그리고 탈종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모가 기독교관을 정립하는 교육을 바르게 시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선생님이 되어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가 교사가 누구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서 걸어 다니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되잖아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사는 것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사는 삶에 급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달라지고 미래 세대를 바르게 세워나가려면 내일을 위한
정말 신앙의 교육에 우리가 관심과 찬란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그림을 보면 식당이나 여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시 그냥 쉬었다 가는, 잠만 자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뭐에 영적 삶의 연수원이 되어야 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사회가 시장만 돼서는 안 돼요. 사회 나가서 무엇을 사고 마켓처럼 어떤 시장 원리로만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가 곧 삶의 연수원이 되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우리는 모두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합니까? 특정한 한 사람만이 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사로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